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인생을 좌우합니다.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죠.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보죠. 뭘 물어보고 또 의논도 하고 이 부모와의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관계, 특히 이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갑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어린이집도 가고 또 유치원도 가죠.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초등학교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보다도 누가 더 친근해지느냐? 친구들이 이제 더 친근해집니다. 친구 만나는 게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조금씩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라다가 친구의 관계가 더 이제 밀접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켜 놓고는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도 한 번씩 나오지만 그 폭력 사건이라든지 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면서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 두려운 거죠. 친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나를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 친구가 무서운 거죠. 말을 안 씁니다. 되게. 그러다 나중에 심각한 문제까지 도달했을 때 교사들도 알고 부모들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난 다음에 되게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학교에서 예를 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은 숨기는 것 같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왜 부모들이 그걸 사전에 인지를 못 하느냐? 왜 못 할 것 같아요? 바쁘다는 거죠. 일이 많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걸 말은 안 하지만 그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부모들이 그냥 일 바쁘다고 애들이 학교 잘 갔다 오니까 잘 갔다 온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걸 미리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는 일이 어떻게 크게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애가 그래서 그랬구나. 한참 지난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대개 보면은
부모님의 무관심이에요. 그걸 빨리 좀 알았으면,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더 나아가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커지고 나중에 수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리고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한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나중에 아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부모들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너 내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우리가 알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제 비극을 당한 후에야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라면서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 뭐예요? 부모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어때요? 부모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 되게 어디 집에 있을 때죠. 있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의 그 가르침, 양육을 부모에게다가 맡겼어요. 부모에. 그게 태어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행하도록 잘 가르쳐라. 부모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그 자녀들의 앞날이 장구하고 잘 될 것이다.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앞으로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되게 이제 양육하는 거 보면은 그냥 부모님들이 생각한 어떤 지식, 경험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울과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집안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왕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도망해요. 도망하는데 어때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왕을 추격해 옵니다. 왕을 죽이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도망가다가 직사합니다. 그러고는 막 사울 왕을 향해서요, 활 쏘는 군사들이 아주 특등 사수 사격을 할 수 있는 사격수죠. 이 사울 왕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막 활을 쏘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 왕에게 맞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맞았어요. 활에 맞고.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우리나라도 이런 옛날에 그 장군들 영화 보면 활 맞고 바로 쓰러집니까? 한참 가다 쓰러집니까? 지금 총은 어때요? 맞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활을 맞아가 살 수도 있어요. 가서 막 우리가 보니까 활도 막 뽑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활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가다가 다급해져. 이게 다급해졌다는 것은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활을 막 많이 맞고는. 그러고는 이제 옆에 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데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나라 군사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그 부끄러운 것이다. 너 빨리 칼로 나를 찔러라. 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난 죽기 싫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나라 왕을 군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칼을 갖다가 땅에다 딱 거꾸로 세우고는 자기가 쓰러집니다. 그게 왕의 비참한 죽음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는 비운을 맞이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죽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죽었지만 왜 전쟁에서 죽었느냐 이거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도 있고 덮어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라는 말은 뭐냐? 변화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슬쩍 덮어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암이 걸렸어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거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밥 잘 드시고, 그럼 파스 하나 딱 붙여줬어요. 아이고, 괜찮구나. 자, 파스 발랐다고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의사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진짜 의사는 어때요? 암이 딱 발병했어요. 파악을 합니다. 수술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리고 제대로 아는 의사들은 뭐예요? 여기 사인하십시오.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암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반강제적으로 시킵니다.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욕 얻어먹더라도. 그게 진짜 의사죠. 여러분, 암은 도려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치료를 해야 돼요. 암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 사울이 왜 죽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망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술을 해가지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축복입니다. 수술라도 안 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회개는 복입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뭘까?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어서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네요. 자,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자신도 자신이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왕이 범죄하니까 나라가 피폐해집니다. 북한이 왜 저렇습니까? 김일성이부터 해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김일성 부자를 숭배합니다. 왜 북한이 망할까요? 망하게 돼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때마다 암울한 시절은 언제냐?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 범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그럼 부모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나이 4살부터 안 듣는 거야. 그게 계속 가요. 그럼 부모도 알아요. 야, 너 커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 그게 뭐냐? 안 듣는 거야.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을 안 들어. 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도 손놔버려서. 그러면 그 자녀들은 학교 가서도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부모 말씀 안 듣는 애들이에요. 결론을 보면 누가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부모는 또 몰라요. 선생님만 막 탓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한에는 똑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게 문제의 원인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사울과 지방과 이스라엘이 망한 범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보니까 또 나오죠. 따라해 봅시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범죄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이드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말씀 덮어놓고 또 성경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까? 그게 제 고민이고 앞으로도 평생 저는 목회의 첫 번째 목적이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 전하는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지난주 설교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어제 우리 남자반 제자대학을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 우리 제자대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당신의 꿈과 소원이 뭐냐? 그게 이제 나와요, 내용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 천국 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천국 가게 돼서 자기는 소원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한번 오늘 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은 막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그거 이루어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자기는 제자되어 하면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어요. 절대 바르게 살아요. 결국은 뭐예요? 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많아요. 누구에 가서 물어요?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대통령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로 가자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망한 것은, 비참하게 망한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밀렸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손을 내리지 않고 밤 늦게까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왠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 두 가지 이유였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뱀이 우리 인간을 이제 강교하게 속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자인 하와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하와가 잘 모르면 아담에게 물어본다든지, 하나님, 저 뱀이요, 저거 먹어도 된다는데 하나님 진짜예요?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안 돼, 너 죽어 했을 텐데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거죠. 저 먹으면 아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괜찮다, 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둘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께, 하나님 따먹으라는데요, 진짜 따먹어도 안 죽어요? 물어봤으면, 야,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냐, 그거 따먹으면 죽지, 너 먹으면 안 돼. 근데 묻지 않고 따먹은 거예요. 우선 먹을 때는 좋죠, 달콤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멸망을 당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지키지 않은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잊어버렸으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죠. 대충 그냥. 또 뭐예요?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요, 알면서도 안 지킵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는 이유가 뭐냐? 그럴싸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는요,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죄는 뭐예요? 달콤합니다. 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망한 사람들의 그 범죄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보이는데 신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지.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없앱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대학 제자 훈련 안 하고 여러분들 말씀 잘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이 말씀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 인생이 형통해진다. 저는 그거 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왕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와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복을 주시고 장수도 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이런 것만 되게 다 구하는데 너는 어쩌면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 저는 어린애 같아가지고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 어린애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내 앞으로 영광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도 제대로 할 줄 못합니다. 저는 횡단보도도 제대로 건너지 못해요. 엄마 손 붙들고 가지 않으면 좀 무서워서 못 가요. 아니, 왕이에요, 왕. 대통령이 하나님께 그래. 저는 어린애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이 아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내 생각을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어른인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데 있어요, 자기가.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이 설교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절대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갑니다. 내 기분대로 삽니다, 인생을.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어른이 있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요. 기도합니까?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머리 믿고 내 경험대로 그냥 결정하고 삽니다. 그럼 그게 잘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우수수 떨어집니다, 다. 근데 우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미련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있어요. 자, 바울이 그때 당시 굉장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냐. 대단한 분으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였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돼요.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변화가 되면서 자기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개월 돼가지고 물어익어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7개월 만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칠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주책 없이 이렇게 노는 사람 보고 아이고 7푼이 8푼이 그렇게 하잖아요.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7푼이 8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 자기를 나는 만삭돼 10개월이 돼서 나와야 돼. 나는 7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진짜 이거는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자기 경험 앞세우고 막 자기 사회적인 지위 그 전부 다 헛똑똑이에요. 그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몰라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죽는다는 거죠. 어린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딴 길이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기예요. 어린애예요. 7푼이 8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면요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좀 나이 먹고 하면은요 나이 먹은 채 해요. 뭐예요? 건늙었다 그러죠. 사람이 건늙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요 자기가 어른처럼 생각해요. 나이 좀 먹으면은 자기 어른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모는요 100살 먹은 어머니는요 80 먹은 딸 보고요 애야 그래요. 애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애도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한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은요 어린 아이가 되면 돼요. 어린 아이 같이 뭐예요? 하나님 저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저 살 수가 없어요. 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어린애 같아가지고 출입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한 대로 저 순종하고 살 테니까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이게 천국 가는 비법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데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언제 알까? 여러분 다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십시오. 무슨 일을 해도. 부모 환경이 뭘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인생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온 인류를 만드신 분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